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성찬을 초대교회는 또 이방인의 초대교회의 연장선에 있는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사실은 많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시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주님의 첫날, 주일날은 성찬을 교회들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각한 성찬의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성찬의 문제의 결과물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물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성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찍 단명하고 죽어버립니다. 교인들이 일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병들어버려요. 그 다음 문제는 몸에 쇠약함이 들어와 버려요. 자, 그러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몸이 쇠약해져 버리고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지금 11장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징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몸이 쇠약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병들어 버리고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인데 병들어 버리고 그리고 일찍 죽어버리고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오지 못했다면 그 반대 일들은 충분히 벌어지고 말 것이다. 성찬을 통하여 성찬이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의 성찬을 통하여 참여하는 일이 안 벌어졌다면 주님의 피에 참여해서 죄를 씻음과 은혜 주심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성찬을 10년간, 5년간, 20년간 하는 동안에 죽을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병든 사람은 병들었을 것이고 주님의 징계로요. 마귀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징계로요. 마귀 역사는 쫓아내면 되지요. 마귀가 주는 질병은 또한 일반적인 질병은 병원을 이용하면 되고 약을 쓰면 되지요. 주님이 질병으로 한 징계는 치유 역사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지요. 약이 제대로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마귀가 하는 걸 쫓아내보면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당연히 물리칠 수가 없지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지 못한 삶의 여정을 살아왔다면
성찬을 통하여 징계가 임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찬 때문에 잘못해서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성찬을 잘못해와서 온갖 몸에 질병들이 생기고 몸에 연약함이 생기고 중풍이 오고 치매가 오고 마귀역사가 들어오는 통로와 문들이 활짝 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 없이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성찬을 잘못했어요. 잘못된 성찬을 통하여서 성경에 심각하게 기록되기를, 그렇게 기록되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 모여서 성찬할 때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 물론 주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므로 32절로 가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판단은 주님께 심판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재판받는 거지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그거 안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성찬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게 하려고 죽여버리실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선을 더 넘어가면 끝장이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해버리시고 목숨을 걷어버리시는 거죠. 성찬을 통하여. 성찬 때문에. 물론 단순한 성찬의 문제, 이상의 것들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셔서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령 은사가 많은 교인들,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교인들,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가 많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은 잠자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죄 때문에, 성찬을 잘못한 죄 때문에 죽었는데 지옥에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 선을 넘기 전에 인생을 정리하셔. 제가 간과다가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죄를 심각하게 지어오신 걸 봅니다.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 자기가 심각하게 죄를 지어도 너무 주관적이 될 때는 모릅니다. 근데 멀리서 볼 때는 그게 보이죠. 야, 저분이 저렇게 점점 가는데 그걸 이제 돌이킬 때가 늦어버렸네. 그러나 거기서 더 넘어가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이단이 되거나 미혹이 심하게 되어서 주님과 다른 길을 걸을 텐데, 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시는구나.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혹은 이단과 사이비가 이상하게 되기 전에 생명을 거두시는구나. 그런 것을 과거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의 타락이나 돈을 사랑함이나 기타 등등의 삶의 여정을 볼 때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인생 일 마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통하여서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를 살펴야 된다. 우리를 살펴야 된다 말씀합니다.
살피지 않으면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서워가지고 성찬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물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야 되죠.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하여 성찬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성찬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의 시험지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시험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뜨뜻미지근하다면, 아무 일도 없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찬을 통하여 당장은 아무 일도 없다면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마나 작은 포도주 조금 마시고 빵 한 쪼가리 먹고 그럴 것. 그렇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심각한 문제, 성찬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시험 보는 자리가 성찬. 여러분이 평상시에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가 주님 없이 하는 거라면 이것이 어디에서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까? 성찬에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성찬할 때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인 것,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단지 기념하는 정도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 같은 천주교 이단 사설이 있지만 개혁교회에서는 공개설이나 영적 임재설이나 기념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냥 결혼기념일처럼 기념한다는 것을 넘어서요. 단지 기념하는 것이면 3.1절 혹은 광복절 기념하는 것이면 광복절 안 지켰다 해서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기념하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기념일과 다르기 때문에 성찬을 잘못 행했을 때에 주님은 심각하게 징계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생명을 거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서요? 불신자가 아니라 고린도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생명을 거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잘못하면 단지 병만 들고 또한 잠들기만 하고 잠들었다는 것도 죽음이 첫 번째 의미지만 또 다른 잠듦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 병들어서 신앙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모욕을 하는데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워질 수 없죠. 영적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를 잃어버리고 성찬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아예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니까. 1년 2번만 그냥 대강 때우면 되지. 그러니 2번 문제가 있다고 큰 문제가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성찬을 때가 되면 1년에 2차례 하는 연례 행사로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성회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하고 있어서 1년에 한 12번 이렇게 이상은 이제 하게 됩니다. 몇 번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찬을 단지 형식적인 문제로 가져가고 그렇게 그냥 해보는 문제로 간다면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심각해져가 성찬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하나님과의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서 영적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성찬의 자리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많이 전했었습니다. 33절로 넘어가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교회 성찬의 문제가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요. 과거의 성찬은 성만찬이라고 해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가 있어가지고 몇 시에 모입시다. 11시에 모입시다. 약속을 다 지키고 하면 11시에 성찬을 하면 되는데 누구는 빨리 오고 누구는 늦게 와요. 배가 고픈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성찬할 때 되면 성찬 음식들을 여유가 되는 사람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내가 가지고 왔어요. 성찬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에, 내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에 내가 배고파요. 그러니 야 먼저 해버리자. 먼저 성찬해버리자. 그러고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성찬이죠. 나아가서는 배고프니까 어디에 집중합니까? 먹는 데 집중하지. 이 빵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성찬이 무엇인지 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식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끝.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 배고프면 먹고 와라. 괜히 그냥 막 배가 잔뜩 고파가지고 성찬할 때 나중에 마지막 빵이 한 덩이 남았는데 저 사람이 집어갈까 내가 집어갈까 피자 먹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에 빠져가지고 그런 성찬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식사에서 성만찬에서 만찬은 빠지고 성찬만 남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빠지고 단지 포도주 혹은 포도즙 그리고 빵 그것만 작은 조각으로 내어서 조금 먹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 음식 식사하면서 먼저 가져온 사람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스러기만 먹고 상처받고 그런 문제는 많이 지금 시대에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24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기념하라.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25절은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념하라 말씀하기 전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6절 17절 있죠.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에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장이에요? 11장이에요. 10장의 말씀을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11장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10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얘는 참여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 잔을 통하여서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참여한다. 야 나는 저 행사에 참여하겠다. 그런 거죠. 저 모임에 참여하겠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 11장에 기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남도질 해가지고 기념설만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역사하시고 임하시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축복의 잔은 포도주를 먹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단지 그냥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 마시는 포도주, 일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서 사용하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성찬에서 사용하는 포도주는 그것을 먹음을 통하여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 그러니 이 잔을 포도주가 들어가 있는 이 잔을 축복의 잔이라. 축복은 뭡니까?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잔을 먹으면서 뭐가 임하는 것이죠?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먹으면서 복이 임하는 것. 그것을 지금 10장에 설명하고 11장에서는 복이 임한 게 아니라 뭐가 임했습니까? 징계가 임했어요. 이 잔을 마심으로 징계가 임했어요. 복이 임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죠. 본래 성찬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임한 게 아니라 11장에 징계가 임했어요. 16절 중반,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을 떼면서 어디에 참여합니까? 주님의 몸에 참여해요.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해요. 그 다음에 11장이가 기념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1장 기념의 이야기만 보면 안 돼요. 전제는 10장이 전제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에 참여해요. 참여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걸 통하여 우리의 죽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우리의 영적 죽음, 죄에 대한 죽음, 하나님에 대한 살아남이 경험되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 성찬이다 그 말이죠. 죄 때문에 고난당하심. 그러니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내 죄에 대한 애통에 참여하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지 이 억만가지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누리는 속에 들어가지. 주님의 살에 몸에 빵을 먹으면서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해 가는 거지. 주님을 더 사랑해 가는 거예요. 진실로 성찬하는 사람은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가장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알게 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누굽니까? 성찬하는 우리입니다. 성찬하는 우리고 납니다. 나를 위한 피고 나를 위한 몸이고 나를 위한 잔이고 나를 위한 빵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 주님의 고난당하심 나를 위한 고난당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런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됩니다. 성찬은 첫째는 영적인 복이 임하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까? 무엇을 통해서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몸의 찢기심과 그 몸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때문에 바르게 되는 은혜가 성찬을 통하여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성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가져야 됩니다. 성찬은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축복의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11장 27절로 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이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전통적으로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죄를 짓는 중에 성찬을 하는 경우는 이게 합당치 않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일부의 그런 해석은 맞아요. 왜 맞냐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로 이 교회에서는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는 권징이 행해졌어요. 권징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은 아니지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 가장 무서운 권징은 출교. 쫓아냈어요.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쫓아내는 걸 출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이 징계였습니다. 그 다음 그것보다 한 단계 좀 낮은 건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당신은 성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수찬정지.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수찬정지를 내려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무거운, 학생으로 이야기한다면 출교는 퇴학이고 수찬정지는 정학이에요. 정학. 너 한 달 동안 학교 못 나와. 2달 동안 나올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너가 제대로 돌이켰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나와도 돼. 다시 확인하면서 또 정학. 이런 문제가 생기면 퇴학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죠. 성찬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성찬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결적 사유, 삶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은 특별한 일들이죠. 가령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른 집사님에 대하여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주먹으로 폭행을 해버렸어요. 성질난다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거 수찬정지가 되죠. 안 그래도 성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이런 어떤 행위들. 어떤 집사님이 한 10억을 갖다 다른 사람 돈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드러나서 그러나 이 사기친 돈을 가지고 갚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다 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인이라면 수찬정지부터 들어가지요. 수찬정지부터. 그래서 심각한 어떤 결격 사유, 그런 것들 수찬정지가 들어가요. 자기를 살피라 하는 것에서 많은 경우는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회개하면서 살피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해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죄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성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성찬을 안 하는 그런 일로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게 잘못돼 버리면 수찬정지까지 갈 만한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고 그게 타당한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필 때에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내 행위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 내 행위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은 내가 내 행위에 근거해서 성찬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죽으심에 근거해서 성찬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살피라는 뜻을 많은 경우 어떻게 해석하고 말았냐 그러면,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죄가 좀 많으면 회개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적당하면 회개 조금 한 다음에 성찬하고, 너무 많으면 이번 성찬은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성찬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되고 맙니까? 내 행위로 하는 게 되고 말아요. 내 행위에 근거한 성찬, 내 의에 근거한 성찬.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짓고 고난주간에 좀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면 성찬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고난주간 내내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 그러면 성찬할 수가 없겠죠. 자기 행위에 근거해야 되니까 양심의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성찬이 잘못돼 버리는 가장 심각한 오류는 자기 행위에 근거한 성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수찬정지에 해당하는 어떤 죄, 강도죄를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심각한 이 간음을 했거나 이런 수찬정지에 해당하는 죄가 드러나면 특별한 징계 기간 동안에는 수찬을 정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수찬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확인해서 이제 수찬 정지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예외적인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제 살피는 거죠. 살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살펴야 되니까, 우리가 살피는 책임이 있으니까 살핀 다음에 야, 이 정도면 뭐 합격일 것 같아. 이 정도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성찬을 담대하게 하자. 이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성찬 못할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회개하자. 아니면 주님은 없어요. 성찬. 주님은 없어요. 그냥 좀 꺼적지근하지만은 그냥 또 뭐 하지. 내가 여기서 안 마시면 어떡해? 큰일 나죠. 아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저 집사님의 성찬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 믿음이 이상한데? 아니면 저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 식구들이 성찬할 때는 세례받은 사람 다 해야 돼요. 그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 이제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이야기는 본질은 그겁니다. 내 행위에 근거한 성찬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행위로 인하여 내가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또한 그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때론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것은 자기 행위의 문제 이전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 행위를 살핀다 해서 성찬 전에 행위를 살피는데 뭐 여러분이 살핀다고 뭘 고칩니까? 뭘 고쳐요? 여러분이 아이고 성찬이 내일 모레니까 막 성질이나 분노는 안 내야 되겠다. 왜 마음먹어서 성찬 전까지 성질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 끝나고는 이제 니나노 그리고 마음대로 또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성질은 안 내야 되겠다. 언제까지요? 성찬할 때까지. 담대하게 성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질 머리가 안 고쳐지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음에 성찬이 가까워 오는 시즌이 되면 또다시 조심해야 되겠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들은 성찬 때가 되면 그때는 조심하고 성찬 끝나면 또 담대하게 해나가는 거죠. 이게 잘못된 삶이죠. 잘못된 삶. 그런다 해서 야 부부싸움을 그치자 해가지고 그쳐지는 것도 아니고 분노를 그치자 해서 그쳐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기 행위에 근거한 성찬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함정이냐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성찬할 수 없어요. 성찬은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방패.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또 이 아이들 4명이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세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러면 4명이 세례를 받아요. 당연히 세례를 제 손으로 하겠지만 이 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세례가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니 세례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4명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장난을 친 거지. 농강을 한 거예요. 4명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차면 성찬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목회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집례하고 하지만 그건 주님을 대신하여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께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셨을 때 주님 베풀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 세우시고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 주님이 행하신 것하고 같은 거지. 그러하면 세례를 받을 때 아무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아무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세례가 돼요. 성찬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아무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좀 심각하게 세상적인 비유를 쓰면 1,000,000원짜리 복권을 긁었는데 1,000,000원짜리가 당첨된 거예요. 와 감사하고 좋네 이거. 그런 것보다 그런 물질적인 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찬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내 행위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내가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건인 거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성찬할 자격이 있어. 나는 죄를 이번 일주일 동안 안 지었기 때문에 성찬할 자격이 있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이. 이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신 그 자리이고 단지 기념하는 걸 넘어서서 축복의 잔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 속에 참여에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성가적으로 이야기한 보혈을 지나가는 것이. 보혈을 지나가는 것이. 무슨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인간 사변으로, 인간 철학으로, 인간 이성으로 아무리 그런 신비를 파헤치려도 파헤쳐질 수가 없어요. 파헤치려는 사람들 자신이 이상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 속에 들어간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이 이야기해요. 주님의 떡을 축복의 떡이고 주님의 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는 내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걸 살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내가 믿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심의 역사하시는 것,
단지 기념하는 사람끼리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찬과 세례, 그 가운데 성찬은 주님께 제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상 성찬을 끊임없이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은 거예요. 나아가 살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나를 살핀 게 아니라 십자가에 근거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근거하면 우리의 죄만 계속 드러나고 이 죄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행위에 의하여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면 자기를 거룩하고 성찬할 자격이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똑바로 산 사람으로 포장하고 가시게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자기 양심은 껄쩍지근할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의로움과 행위로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고 있으니까 껄쩍지근하겠지요. 찝찝하겠지요. 아침에 부부싸움 했으면 더 그러겠지요. 아침에 갑자기 애들한테 성기를 나가지고 그냥 접시 좀 비행 접시 몇 개 날렸으면 더 찝찝하겠죠. 자기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찬을 하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무엇으로 먹고 마시는지 몰라요. 물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행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성찬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는 자리, 나아가 내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 장기와 세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도 다시금 주님의 피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서 그의 찢기심에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리. 그래서 죄에 대한 씻김이 나타나고 천주교는 고해성사 같은 이상한 걸 통하여 행하지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요. 성찬을 통하여 그 어떤 것보다 죄에 대한 깨끗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이 형식에 멈추고 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림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이 죽으심 2000년 전에 죽으심인데 성찬을 통하여 2000년 전의 사건이 어제의 사건처럼 우리는 경험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허구와 이상과 환상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을 더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에 참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성찬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가? 참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확인하면서 오히려 내 어리석은 행위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내 많은 죄악을 들고 나가서 씻김 받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와 시간이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가 없다고 내 행위로 나아가고 내 죄들을 감춰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